아멘. 저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범사라는 뜻이 모든 일, 모든 경우라는 뜻이고, 그걸 감사한다는 것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이렇게 원하신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 모든 경우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범사라는 것을 적어도 네 가지 영역으로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특별한 일, 이게 범사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사소한 일, 또 세 번째는 내 뜻대로 잘 되어 나가는 형통한 일,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소위 불통의 삶, 역경의 삶,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때 이 네 가지를 다 감사할 수 있으면 범사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특별히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성과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일이 하나님 덕분에 생겼다. 하나님이 참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감사해야 우리가 먼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좋은 일이 있고 특별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고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이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이라기보다는 일상 아니었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매일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이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 일상이 계속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일상이란 것은 그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또 출근하고, 또 저녁 되면 집에 돌아오고 잠자고, 여러분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냥 당연하게 늘 돌아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일상이란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던 평범한 일상이 전혀 아닙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열 체크를 하고 출입자 이름을 쓰고,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구의 어느 교회에 회의를 하러 갔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열 체크를 다 하고, 거기다 이제 방문자 이름을 다 쓰고 전화번호, 연락처를 다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건데 장갑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장갑은 저는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위생 비닐 장갑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갖춰진 방염 장갑인데, 이게 일회용은 일회용입니다만은, 이걸 끼고 이제 들어가라 해서 이걸 끼고 들어갔는데, 한 4-5시간 거기서 회의를 하는 중에 이 장갑에 땀이 얼마나 채이는지요. 얼마나 덥고 힘이 드는지. 야,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손에 이렇게 장갑만 껴도 이렇게 땀이 나고 이렇게 답답한데, 이 더운 날 코로나 방역 작업을 한다고 방염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산소 마스크, 이러면 이걸 쓰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덥고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더운 날에 수고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날을 잘 이길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또 굳건한 마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평범하게 여러분
그저 주일이면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 함께 식사하고 또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서로 교제하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게 깨지고 나니까 이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런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이 아무 지장 없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형통하고 뜻대로 잘 되어가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순경과 형통한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뜻한 대로 일이 잘 되어 나가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술술 풀려 나가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게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은혜로 알고 일이 잘 되어 나갈 때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목적대로 순탄대로로 잘 나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뜻대로 안 되는 일. 마음먹은 대로 안 풀려가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불통, 역경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통과 역경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걸 감사한다? 이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려가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순경이 아니라 역경이 계속되고 힘든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이 경우에도 믿음 가지고 감사하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범사 이 범사 안에는 불통하고 역경이 있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결국 이 나쁜 일도 악한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또한 사소한 일상이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문득문득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시고 형통하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신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형통과 순경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불통하고 역경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 116편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12절만 읽었는데요.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라는 말은 벌써 감사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여기에 벌써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까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보답할까라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이 아주 형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고 풍성하고 풍족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 많은 걸 받고 하나님 앞에 뭘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는 지금 사망의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를 쓰기 직전까지의 상황인 거예요. 여기 수월이란 말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덤 혹은 지옥, 죽음
이걸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데 이걸 뭐 지옥이다 혹은 또 뭐 무덤이다 한 가지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서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러면 서울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죽음, 무덤, 지옥. 지금 서울의 고통을 내가 겪고 있다. 이 말은 죽을 정도의 고통, 지옥에서나 맛볼 법한 그런 지독한 고난을 내가 겪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큰 고난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결과 그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그가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환난 중에서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수월의 고통 그야말로 죽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 기도할 마음조차 기도할 생각조차 안 나는데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지금 지나놓고 돌아보니까 야 그때 그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울 때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뭘 믿은 거죠? 그게 여러분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만 보고 문제를 만날 때 문제만 보고 고난을 겪을 때 고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에서부터 여러분 살아나오고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마. 이건 거래죠, 거래. 근데 은혜는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한 것 없어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뭘로 대하시는가 하면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게 흔들리죠.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소위 인과응보 이 동양적인 혹은 또 불교적인 그런 어떤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인과응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의로우시며. 여러분 다윗이 겪은 고난 가운데는 아마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을 만날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혀주실 것이고, 그러니 저 악한 사람들이 저 악한 짓을 해도 걱정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갚아주리라. 최근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좀 겪으면서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이거 내가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새벽에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일날 은혜를 주시는데,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내가 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다윗이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또 다윗이 지금 생각했더니,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지금 퍼뜩 제가 그럼 갑자기 이 말이 생각, 소 닭 보듯이 이런 말이 생각나는데, 하나님 우리를 소 닭 보듯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아니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쓰시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시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세월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하나님이 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많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도의 눈물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그가 벽을 향해서 벽만 보고, 그야말로 다른 거 안 보고 벽을 봤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어떤 것도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벽을 향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네 병을 낫게 하겠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많으시도다. 많으시도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은 옆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찾으면 뭐하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 온갖 소리를 해대면서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지만은 다윗은 그런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믿었던 신앙, 어렸을 때 양을 칠 때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막아주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선한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다윗이 그때 그 주변에 와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백성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에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신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다, 다닐지라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성도에게는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는 통과하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망의 줄이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엄습해 올 때에 이 고난과 함께 무너지지 않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생명의 땅에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고난과 함께 무너지는 게 아니고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구나.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때에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 내가 오늘 이 생명의 땅에 설 수 있었게 된 것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고 천하의 좋은 것이란 좋은 건 다 가지고 살아도 이게 내 힘으로 이루었고 이것이 내 수고, 내 노력, 내 땀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절대 없습니다. 내가 다 했는데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소울의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감사할 게 없습니다. 마음이 온통 의심과 걱정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는 것을 믿고 나를 향한 기쁘신 뜻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고난의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를 자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나를 잘 대우하신, 좋게 대우하신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다름이 아닌 주님이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12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많이 받은 자가 아니라 깨닫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깊은 뜻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결국 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요. 다 제 힘으로 산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남의 칭찬과 인정을 그렇게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겁니다. 누가 좀 알아주고 그래서 누가 좀 칭찬을 해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대면서 나 정도만 해봐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범사가 다 내 수고와 내 노력에 달렸는데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을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전능하셔서 아무리 불리하고 악한 일도 선하게 바꿔내신다고 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에 떨고 살고 밤새워 걱정하고 끝없는 불평과 원망에 휩싸여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답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지금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합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으로 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혜를 알고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보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장 주실 수 있는 것도 한 달을 기도하게 하시고 2달, 3달, 6개월, 1년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년 동안이나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은혜를 깨닫습니다. 1년을 기도하는 동안 내 기도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느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가까이 더 다가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리라. 이렇게 지금 보답하겠다는 것. 세 번째는 13절 14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기도하면서 했던 그 수많은 약속과 서원들 하나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서원들을 이제 갚아 나가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감사하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감사해서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서원과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해놓고 해결되고 나면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러지 말고 서원을 갚아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답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린다. 절기를 지키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예배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감사를 깨달을 때에는 반드시 예배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주님께 보답하는 최고의 표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도 이제 자주 드리다 보니까 뭐 예배는 또 형식이 되어가는 분도 있고 예배라는 것을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날 다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게 된 것이 참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해졌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게 되겠잖아요. 예배 이후에 뭐 다른 순서도 없습니다. 밥하러 간다고 막 신경 쓰는 것도 없고 뭐 이런저런 뭐 모임을 한다고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이런 뭐 다른 데 우리가 신경 뺄 필요 없이 그저 예배 드리는 데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은 것 중에 하나라면 하나인데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깨닫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잘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상반기를 끝내고 상반기의 시간을 지내면서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뭐 우리는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를 감사하냐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중에는 심지어 학자들 중에서도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고 단지 교회가 뭐 헌금 수입 올리려고 만들어낸 그런 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20년 동안을 아름답게 지켜온 아주 뜻깊은 절기입니다. 비록 여러분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은 성령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맥주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자고 해서 1901년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한 이후로 120년 동안을 지금까지 아름답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 상반기 소위 1년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1년의 절반을 지내면서 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비록 아직 어려움이 많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반기에는 복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반전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지켜온 날이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 추수를 하지 않아도 내가 농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도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요 예배입니다. 또한 현재는 아직도 어렵고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반기에는 이제 반전의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는 날이 이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이런 믿음으로 이 감사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또 뜻깊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더더욱 뜻이 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무너지고 큰 재난이 닥쳤는데 이 일상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동안 이 소중한 일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일상의 회복을 주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가 그래도 계속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불편하지만은 일상의 삶이 그래도
여전히 계속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일 맥주감사절 예배를 더욱 뜻깊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감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